채널도 많고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은 대박난 드라마들의 시청률이 대개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참 별로 없었던 그런 예전에는 많이 달랐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는 시청률이 58.4%였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는 시청률이 무려 64.5%를 기록을 했는데 재방송도 거의 없었어요. 재방송도 거의 없다 보니까 드라마가 하는 시간에는 말 그대로 본방사수, 전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은 모두가 TV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극중 이름 박태수, 최민수 씨가 연기했던 박태수가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친구 강우석 검사, 박상원 씨가 연기했었죠. 이 강우석 검사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그 유명한 나 떨고 있냐. 최민수 씨가 진짜로 막 이제 마르고 얼굴 하얘진 그 얼굴로 덜덜 떨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친구에게 나 떨고 있냐 하는 그 지금도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제 짤로 돌고 있는 그 영상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극적인 장면에서 거기서 드라마가 딱 멈추고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자막에는 다음 이 시간에가 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 욕 소리,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다음날 시장, 동네 가게, 학교,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드라마 얘기,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이야기들로 그런 궁금증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7장이 딱 이 다음 이 시간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악으로 치자면 이제 클라이막스로 막 향하고 있다가 거기서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는 간주가 있죠. 이 간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6장에서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문들고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이 과일이 떨어지는 낙과처럼 떨어지면서 우주와 땅의 격변과도 같은 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심판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런 현상들로 이제 사인을 줬어요. 자, 이제 이 심판의 두려움에, 닥쳐올 심판의 두려움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나 차라리 내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나를 단번에 죽도록 해다오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빨리 한 번에 죽었으면 하고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글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소리와 냄새와 사람들의 표정들을 지금 실시간 뉴스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아비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그 절규와 사람들의 절규와 함께 날아와서 우리의 뇌리에 꽂히는데, 6장 말미에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6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17절. 자,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이 아비규환 같은데 던져집니다. 자, 심판이 절정으로 치닫기 전에 오늘 본문은 호흡을 고르면서 6장의 이 마지막 비명과도 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다음에 어때는데 막 이게 궁금한데 다음 이 시간에 해놓고 이제 마치 광고하듯이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은 이 답을 통해서 과연 누가 이 심판의 날에 견딜 수가 있는지, 누가 버틸 수 있는지, 어떻게 버텨내는지, 그리고 버텨낸 자들, 그 버틴 자들은 무엇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무엇을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은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명백하게 이 이야기가 6장과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이미지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볼게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딱 이렇게 주인이 겨우겨우 이 목줄을 잡고
버티고 있는 아주 사나운 맹견이 막 짖으면서 뛰어나가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지금 이 1절부터 3절을 보면 땅의 네 모퉁이 온 사방에서 세상에 불어닥칠 심판의 바람을 붙들어서 겨우 지금 멈추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심판에 이 개가 막 닥쳐오는데, 달려오는데 이것을 겨우 붙들어 멈추고 하는데 요게 기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이거는 완전한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목줄 풀린 맹견처럼 매섭게 세상에 불어닥칠 심판에서 그 심판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모두에게 구원의 표를, 너는 내 거다라고 구원의 표를 준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4절은 이 표를 받은 사람, 이마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나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 그 문제의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을 목표로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기존 교회까지 들어와서 포교를 하는 그 집단, 이단 집단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그 집단의 공식적인 신도 숫자가 20만을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20만을 훌쩍 넘어가 버린 뒤에는 그 집단이 말을 바꿨어요. 14만 4천은 충성된 참된 신자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미 20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아니 14만 4천이라며 이미 14만 4천 넘은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그거는 참된 신자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인 숫자에서만도 20만이 훌쩍 넘었으니까 거의 10만 명 이상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충성 경쟁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극렬하게 훈련받고 포교하고 돈 갖다 바치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와 자식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태는 그 집단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을 문자적인 숫자로 강조하기 시작한 원조는 근현대 이단들의 큰형님 뻘이 되는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해석 방법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제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몇 차례 언급했던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에서 이런 해석을 따온 겁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세대주의자들은 14만 4천을 7년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봅니다. 7년 대환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점, 이 7년 대환란이죠. 이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을 9절에 이런 구절 있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은 이방인이겠죠.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참 갖다 쓰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해석을 참 갖다 쓰기 좋은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즉 충성된 참된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은 이방인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20만이든 30만이든 100만이든 관계가 없다. 아무리 숫자가 늘어나도 상관없고 숫자가 늘어날수록 충성 경쟁은 더 과열되고 더 치열해질 테니까 너가 정말로 충성되다고 인정받고 싶으면 사람들을 더 끌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히 악순환의 무한 반복, 무한 루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은 단 한 구절로 정리가 되는데, 성경에 단 한 구절로 정리가 돼요. 그것도 다른 책도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14장 3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14만 4천이 뭐라고 지금 같은 책인 성경인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얘기합니까? 14만 4천은
땅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숫자가 14만 4천일까도 알아봐야겠죠. 성경에 그런데 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였죠? 이스라엘은 전체 12지파입니다. 거기에 신약의 12지파이자 교회의 시작인 12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합니다. 그러면 144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였다고 하는데, 요한의 시대에 크다를 의미하는 숫자는 1000이었습니다. 1000 또는 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크다라는 의미였어요. 우리 시대에 그런 숫자는 얼마 전까지 1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라는 말은 꼭 그 사람이 100만 달러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돈이 엄청 많은 부자다라고 할 때 우리가 통칭해서 백만장자라고 불렀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백만장자가 100만 달러가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물가로 이제 환산해보면 부자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새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사람들이 백만장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억만장자라는 말을 써요. 요즘에 뭐 베이조스나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러면 그 사람들을 백만장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억만장자라고 불러요. 억만장자면 140억이죠. 근데 실제로는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140억은 우스울 정도로 돈이 막 수백 조 단위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그냥 억만장자라고 불러요. 억만이라는 그 단어가 크다, 많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1000 또는 만이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땅에서 구원받은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의미하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4만 4천의 비밀이랄 것도 없는 비밀이 해석이 되었죠. 비밀일 것이 아닌 게 이미 밝혀진 비밀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관심 있게 보면 성경에 그런 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집단에서 이상한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14만 4천이 버틸 수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14만 4천의 특징이 하나 있죠.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들이 모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두루마기라는 말이 조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쉽게 와닿지 않는데, 이게 두루마기 영어로 보면 로브라고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이 통짜 옷 있잖아요. 그리고 벨트만 둘리는 이 옷 때문에 두루마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쉽게 흰 옷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두루마기 옷을 잘 입지 않기 때문에. 근데 흰 옷을 입어본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흰 옷을 입으면 꼭 국물 요리, 빨간 국물 튀는 짬뽕이나 이런 국물 요리 먹을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 앞치마를 입고 한 입 먹고 이렇게 살펴보고 또 한 입 먹고 살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오늘 그래서 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입으면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꼭 먹고 나면 이렇게 조그만 방울 같은 게 이렇게 튀어 있죠. 나도 모르게 꼭 튀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흘리고 먹냐고 칠칠맞게 이 얘기를 꼭 듣는데, 국물 튀는 거는 어떻게 용케 잘 피했다고 쳐도 흰옷 입고 나갔다 와서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 앉을 때 이렇게 의자 같은 데서 먼지 있는 데서 묻어오거나, 아니면 좁은 데 주차하고 이렇게 기둥하고 피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앞에가 또 차에 먼지가 이렇게 묻어 나오거나 어디 이렇게 닿아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의 이 사람들은 전부가 티도 점도 흠도 없이 온전히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두가 단 하나의 티도 점도 흠도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묻은 게 아니라 뭐가 묻었든 빨래를 너무나도 잘한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 14절 시작.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잠시 앉아 쉬어도 나도 모르게 때가 묻고, 뭐 좀 하려고 해도 때가 타고, 뭐 좀 먹으려고 해도 얼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때가 묻지만, 또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일상을 살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저런 때들이 묻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지만,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그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얼룩도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도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싫어질 만큼 더러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런 흰색을 빛과 같이 희다 해서 dazzling white, 막 이렇게 빛나는 그런 흰색 순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14만 4천 순백의, 빛나는 흰색 순백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심판 아래 놓인 세상에서 발을 딛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땅에 속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인치시고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반드시 끝내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신분을 끝끝내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5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 어떻게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무엇을 봐야겠죠?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그러니까 12지파가 맞죠. 숫자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구약, 특별히 모세 오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12지파의 목록이 어딘가 조금 어색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들게 될 거예요. 원래 12지파에는 레위가 빠지고 단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12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그 제비 뽑은 대로 땅을 분배받은 자기 그 지파들의 분깃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분배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12지파, 나머지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을 때 그 지파들 하나에 붙어서 이 지파에 가서 거기서 땅을 조금 얻고, 이 지파에 가서 땅을 조금씩 얻어서 그 지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그때는 제사죠. 제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12지파의 목록, 분깃을 받는 12지파의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의 목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는 이 목록에는 당연히 레위 지파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들어간 것은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과 에브라임이에요. 단과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형이자 같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는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단은 아예 목록에서 빠져 있고 에브라임은 목록에 들어있긴 한데 므낫세와 함께, 그런데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대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한 데에는 여기에는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단은
가나안 땅 분배에서 가장 추태를 보였던 그런 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제비 뽑아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땅이 나쁜 땅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이 받은 땅이 그렇게 박하거나 나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서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아 나섭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지파는 땅을 찾아가는 길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의 은 우상과 레위인을 강탈하기도 하고, 가는 길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렸는데 그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이 레위인을 야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돈 좀 더 줄게, 이렇게 하고 데려와 버려요. 그리고 미가라는 집에 사람에 있던 은 우상도 가지고 와버립니다. 미가가 막 쫓아와요. 왜 내 이 신상을 가져가고 왜 내 레위인을 데려가냐? 그랬더니 우리는 많고 너는 적은데 너 지금 죽고 싶냐? 이래서 이게 실제로 성경의 사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강탈을 해버려요. 힘이 있다고 힘대로 강탈을 해버립니다. 숫자가 많다고 적은 사람들을 강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북쪽으로 올라가 라이스라는 지명의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 정착을 하는데요. 자, 원래 그 라이스라는 지명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18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이스라는 지명을 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불살라버린 거예요. 거기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라이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때 그 라이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그죠? 이제 공주 같은 지역들, 뭐 이렇게 큰 대형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고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평화로운 지역을 가가지고 내가 여기를 원한다고 거기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러고 오늘부터 내 땅, 그러고서 그냥 거기다가 단이다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육 방식의 세상 방식을 따르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등등 하나님 하면서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였던 거예요. 이게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숱하게 인간의 역사에 계속 있었던 일이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유대인들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리안 민족은 위대하다, 이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리자, 이거 했던 것이 히틀러인데, 그 히틀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인데 딱 단이 했던 일이 그 일인 거예요.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차지하고 레위인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제사장 삼아서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던 곳은, 자, 단이 거기서 라이스를 단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에 제사장 그 레위인 데려온 사람, 돈 주고 사온 레위인을 너는 오늘부터 우리 제사장이야, 그리고 훔쳐온 그 은 신상을 세워놓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던 제사 드리던 그 땅은 훗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타락시켰던 단과 베델 두 장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 단이 바로 그 단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역시 비슷하죠. 사사기를 보면 에브라임은 북쪽에서 가장 이제 강성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도, 입다가 암몬을 물리쳤을 때도 그들은 참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정작 기드온이 물리치고 왔을 때, 입다가 물리치고 왔을 때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희들끼리 가서 전쟁을 했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텃세를 막 부리는 거죠.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드온은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한테 너희가 하는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큰 일 아니냐, 이거는 별것도 아닌 일이다, 너희가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런데 입다는 성질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에브라임을 싹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보다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내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내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는 훗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그들은 끝끝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다윗 왕조를 끝끝내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피로 씻김 받은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단과 에브라임처럼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페이스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faithful, 믿음직스러움으로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삶에서 단처럼 에브라임처럼이 아니라 믿음직스럽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faithful하게 살아가느냐가 그 입으로 얘기하는 믿음, 페이스를 증명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중에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가 믿는다고 말했어? 그럼 너의 행위가 어땠어? 라고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이런 찬양을 해요. 이따 찬양할 거라 이제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 후에 찬양할 거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들의 찬양에 모든 천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14만 4천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꼭 14만 4천이 숫자가 아니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그들의 찬양에 모든 천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11절 12절과 같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서 화답하면서 찬송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사람들은 천사들이 화답할 만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사들이 화답할 만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은 여러분 어떤 찬양일까요? 로마 카톨릭은 이 형식을 빌어와서 사제와 신자들이 서로 천사와 이렇게 화답하듯이 노래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 천사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서로 노래하듯이 화답하는 이것을 가져와서 사제와 성도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미사 참석가 보면 실제 이러죠. 그러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저는 이거 흉내 잘 못 내는 거고 정말 이제 노래하듯이 그렇게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런 식으로 노래하듯이 서로 화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카톨릭처럼 이렇게 형식을 빌어와서 이렇게 성도와 또 목회자 가운데 이렇게 화답하듯이 노래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모두가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상황, 취업 잘하고 연봉 높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들은 다 인류대학교 진학해서 잘 나가고 등등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할 만한 이런 일들 앞에 과연 천사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와 부럽다 대단하다 와 놀랍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천사들도 와 아멘 영광과 존귀와 힘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하고 화답하면서 찬양할까요? 아니겠죠.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도 같기에 그것을 알고
믿게 하신 분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는 나그네 길에 만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정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이 땅의 나그네 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 감사와 찬양으로 천사가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절부터 17절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구절 중에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 구절을 근거로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여러 번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절은 성경에서 최고의 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내용을 몇 년이 이제 좀 따져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뜨거운 해를 가릴 장막이 되어주시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게 다예요. 뜨거운 해를 가려주고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는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의 이 천상의 위로라고 나오는 15절부터 17절이 겨우 이 정도라면 그냥 호캉스 가서 에어컨 틀고 얼음 동동 띄운 열대과일 주스 마시게 해준다는 것만도 못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와 본 유대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지배당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 이스라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핍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할, 너희가 가는 길에 내가 그늘이 되어주고 너희가 목마르고 줄이지 않게 해줄 거야, 본향으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길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 너희들은 이쪽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이 말씀보다 더한 위로가 되는 구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세상, 로마 황제로 나타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여러분을 건져내어서 여러분의 본향, 하늘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우리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마에 도장이 다 찍힐 때까지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